어제의 내용은 레인의 첩사건의 첫 번째 시간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렇게 들추어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9월 15일 수요일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인의 첩사건 계속 이어지는데 기브아 성의 악함과 레인의 잔인성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상을 오늘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그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예, 이제 그 레인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근데 이 노인은 누구냐면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도 그곳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 지금 이렇게 잠시 머물러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17절 여기서도 지금 나오죠. 그 레위인들이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인은 항상 그 넓은 광장에 혹시
내가 이 밤에 섬겨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늘 살폈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그 성읍을 이렇게 봤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있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이제 노인이 와가지고 묻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중이냐. 그러자 이제 18절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레인이 말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레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먹을 것은 충분합니다. 짐승 먹을 것도 있고 우리 셋이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잠잘 거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 그러자 노인이 말하죠. 그대는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 푹 놓아라. 평강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원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예요. 그냥 샬롬 그것은 이렇게 인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평범하게 나누는 인사예요. 샬롬이. 샬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내가 그대의 쓸 것도 다 내가 제공할 것이고 잠잘 것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노인이 그 레이 사람을 이제 영접을 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그 기브아의 노인의 집에서 이제 그 영접을 받게 되죠. 레인이. 16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 손님 대접하고 또 손님들은 평안히 먹고 이제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불량배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강도들 비슷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죠. 그 마치 지금 장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천사들이 롯을 찾아갔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런 죄악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기브아는 소돔 성에서 가깝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가까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인들의 죄악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넘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와가지고 에워쌌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그런 타락하고 음탕하고 이렇게 야비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쭉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라. 이거는 레인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와 관계한다. 그러면 그와
관계,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 집 주인이 이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발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인데,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을 망령되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망령되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면서 내 처녀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딸에게 딸과 그 다음에 이 내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그들과 상관하고 이 레인에게는 가까이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라,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부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인은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준 에서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기 딸과, 그러니까 여자를 당시에 여자를 학대하고 여자를 멸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도 뭐 이슬람교 사람들은 엄청 여자들을 특히 탈레반 이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들은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떤 사람의 아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내어줄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그러니까 자기 처녀딸과 레인의 아내에게 욕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그 동성애의 그 악함도 말하는 것이겠지만, 동성애가 더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자를 더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그 가치관을 우리가 이렇게 더 둘 다 악하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레인 노인을, 그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래도 안 들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동성애적인 성적 관계를 갖는 것도 있지만, 그 밤에 이렇게 불청객,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불청객이죠.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불청객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사람에게 더 어떤 분풀이, 화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첩을 밖으로 끌어내자 조용히 이제 떠나갔어요. 그 불량배들이. 근데 또 여기서도 보면, 여기 보세요. 자기가 자기 그 아내를, 자기 첩을 진짜 사랑하고 아낀다면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아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밖으로 끌어내서 내보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러자 이제 그 여자와 불량배들이 관계하고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줬어요. 그러자 26절,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다 그랬어요. 여자는요, 이제 그 자기를 그렇게 내보낸 남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예,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했던 거며, 또 그 밤에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대신 자기를 내어주는 그 남편의 행태라든가. 그런데도 그 여자는 그 남편을 자기 주인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쓰러지는 몸을 가지고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레이인을 남편으로 생각했는데 레이인은 이 여인을 자기가 사랑해야 될 아내로 여기는 것보다 자기 필요를 충족하는 그런 도구쯤으로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도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당시에 이 악한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레인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악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이제 그 레이 사람은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여기서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여인의 주인, 즉 남편이죠.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해.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둔 채 떠나려고 한 거예요. 자기 대신 나가서 고통당한 그 아내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죠. 떠나려고 밖으로 나가보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대답도 없는 죽은 거예요. 29절. 그러자 이 레이인이 자기 집에 도착해서 칼을 가지고 자기 아내, 첩 아내의 시체를 토막냅니다. 토막 살인은 아니지만 토막내요. 토막내서 12개로 나눕니다. 12개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자존심 상한 일이죠. 네. 여기서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네. 이 일을 봤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일을 각자 생각하자는 거예요. 각자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여기서 말하자는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그것보다도 심판하자, 판단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자는 거예요. 심판하고 징계하자. 하나님께 이런 모든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거죠. 그래서 심판하고 징계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 사람의 잔인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계시된 부분이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는 기부하에 거류하는 노예가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정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노인의 모습 볼 수 있었고요. 20절, 24절, 25절에서는 노인이 안심하라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죠. 그 레이인의 그 신앙을 볼 수가 있고요. 처녀딸과 레이인의 첩을 불량부들에게 내어주는 그 노인을 보면서 그 여자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 자기의 아내를 불량비들에게 내어주는 레이인,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멸시하는, 여자를 멸시하는 그런 태도죠. 26절 27절에서는 자기의 주인 즉 남편이 있는 집에 이르러서 죽었어요. 그렇게 학대받지만 이 여자는 자기 그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27절 아내를 버려두고 노인의 집을 떠나려 한 레인, 무책임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좀 이렇게 야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9절 아내의 시선을 토막내는 레인의 모습은 어때요? 리더로서 너무나 잔인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분풀이, 자존심의 문제를 이렇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0절에서 생각한 후에 말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상의하고 심판하자. 우리들의 방법으로 심판하자. 그런 말이죠. 누구를요?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들을. 여러분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